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거룩한 우리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정한 날이라고 우리 시편 139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한 날로 잡았는데요. 정한 날, 주님의 날, 그리고 우리들의 날. 시편 139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정말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고, 또 나아가서 우리 이 정한 날이 어떠한 의미고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정한 날들로 가득 차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까요? 제목이 폭삭 속았수다. 보신 분이 계신가요? 최근에 한국에서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저는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오랜만에 정말 휴지를 옆에 놓고 엉엉 울면서 보았습니다.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많이 울면서 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해 드리면요. 애순이라는 여자 주인공하고 관식이라는 남자 주인공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애순이라는 이 여자 주인공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도 없고 아주 힘든 그런 환경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식이라는 이 친구가 정말 한평생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또 그 힘든 그 경제적으로 힘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 그들이 또 한 아이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닥쳤던 그 엄청난 그 고통을 함께 이겨내고 그 다음에 두 아이들이 키우면서 힘들었던 그런 인생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그렇게 많이 울게 된 것은 이 주인공들의 어떤 연기력, 뭐 드라마의 각본, 사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드라마 속에 비치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부모님의 얼굴이 자꾸 보여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한없는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꾸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과 오버되면서 참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와이프가, 이 자리에 와이프가 없지만 또 와이프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사실 미국에 아무도 없는 미국에 저 하나만 보고 와가지고 지금 한 거의 20년 가까이 그렇게 함께 달려온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참 그들의 모습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많이 눈물이 났습니다. 사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울고 웃고 그 다음에 그게 그렇게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그 드라마에서 특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는 희노애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모습들이 지금 말씀은 다 안 하시지만 여러분의 모습들이고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 함께 울고 웃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은요. 그 관식이가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끝내 그가 암으로 일찍 세상을 떠나지만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시편 139편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안다는 그 관계 속에 안 들어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정한 삶, 정한 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삶 또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이 세상에 왔다가 가는 그런 하나의 삶뿐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정령이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겨하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39편은 다윗이 어떤 편안하거나 안락할 때 그가 쓴 것이 아니고요. 그가 환난 중에 그가 고백한 정말 믿음의 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시편 139편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고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사실 저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자랐는데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핵심은 늘 시편 139편이셨습니다. 힘든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거나 즐거울 때나 외로울 때나 괴로울 때나 정말 큰일이 닥쳤을 때 늘 예배 시간에 시편 139편을 펴놓고 종필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왜 어머니가 그런 고백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잠깐 뒷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데 저기에 저희 누나들하고 매형들하고 저희 조카들하고 다 같이 찍은 사진인데, 근데 저기에 참석 못한 한 가정이 있고요. 몇몇 조카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숫자에서 10명이 더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대가족이죠. 이거는 오랜만에 저희 누나들하고 모여서 사진을 찍었던 건데요. 누나들 4명이 있고 제 여동생이 하나 있고 제가 있죠. 근데 사실 저기서 누나 한 명이 빠져서 못 왔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한 명, 그 셋째 누나인데 셋째 누나가 한국에서 오지를 못했었는데 그 셋째 누나는 엄마 말씀으로는 그래요. 어렸을 때 크게 아팠는데 약을 너무 잘못 줘서 조금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셋째 누나가 어렸을 때부터 참 여러 가지 말썽들이 많이 피웠습니다. 집도 많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말 말 못할 여러 가지 가정사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늘 셋째 누나 때문에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사실은 저 사진 속에 셋째 누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명의 제 형이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에 형 나이가 10살 되던 때에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딸이 5명이었겠죠. 딸 5에 그 아들 하나였겠죠. 그런데 그 딸 5의 아들 하나인 그 아들이 10살 된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되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이 넘어서 그때서야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자기가 내가 태어나기 전까지 자기가 죄송하지만 어머니 말 표현대로 그대로 하자면 미친년처럼 생활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셔가지고 그 형 무덤을 3번이나 파헤치고 다시 데리고 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하게 그냥 큰 사건들만 말씀드렸으나 우리 어머니 인생사에 참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사건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정말 희노애락이 꽉 차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인생사였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사건을, 저희 형이 죽는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나서, 저를 임신하시고 나서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정말 의지할 데 없는 그 가난하고 애통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때까지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들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그 이모님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혹시 다시 한번 아들을 주신다면 자기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태어나고 어머님이 그때부터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 수많은 사건들과 사고들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만 하면 저희 아이들을 앉히시고 늘 시편 139편을 열으시고 읽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얘들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단다. 맨날 그 소리를 하세요. 아신단다. 아신단다.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생각을 통촉하시고 나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아시고 나의 전우를 아시며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혹시 흑암 속에 있을지라도 더 나아가서는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직하셨고 그리고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나를 위한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된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 정한 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였을까요? 뭐였었던 것 같습니까? 제사 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제사 제도를 통하여 속죄를 받아야지만 구원이 자기에게 온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율법에 준하여 자기가 속죄를 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였어요. 왜냐? 그래야지 구원이 온다니까. 그런데 진짜 구원이 와가지고요, 허름한 청년이 더 허름한 청년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라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아침에도 잡아 죽였던 그 어린 양이 저기 있는 저 청년이라고 얘기하니까 진짜 구원이 여기 왔는데 그들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이제는 때가 가까워하고 멸망이 이르러 온 것 같은데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확신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지금 그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그 당시에 그 내노라 하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안다는 의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이 안다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나아가서 다윗이 그가 자기 주변에 온 정말 그를 둘러싸는 원수들이 진치고 있지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 고백은 사실은 믿음의 최고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제가 우리 부모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한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그 사람을 충분히 안다는 거예요. 알아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신뢰고 그 신뢰가 다른 말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준 마지막 현대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제대로 체험하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려고 그러면 무엇보다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가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에 대해서 표현할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으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계신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믿음과 관계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제가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이 순간에도 저의 옆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지요. 믿으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적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옆에서 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더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까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첫 번째 이 능력을 믿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듣다 보면 아, 우리 하나님이 저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구나 라고 믿을 수는 있어요. 저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얘기했던 소경 바디메오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일요일날 설교했던 문둥병자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믿음이 먼저 들었어요? 문둥병자는 무슨 믿음이 먼저 들었어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이상한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신이라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 나오는 믿음에 대해서 조건이 충족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믿음이 불타오르니까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이 있는 마을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왜냐하면 저분은 나를 고쳐줄 수 있다는 확신, 그 믿음이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두 번째, 그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한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지는 확신이 안 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누구든지 손가락하고 죄인이라고 욕하는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한 확신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우물쭈물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숨어가지고 시대성을 보면 숨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한참을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에게 다가온 사람은 단 한 명도 내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큰 믿음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가도 나를 내쳐지지 않고 나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겠구나. 나는 이제 믿음까지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가서 첫 마디가 원하시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이 안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다 함축된 내용이에요.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내가 안다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의 이 문제에서
나에게 상 주시며 해결해 주실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이 기도문을 다 마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아가서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시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이 다윗의 고백을 넘어서요, 이 정한 날에 대한 좀 더 깊은 의미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9편에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들은 이 정한 날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날들을 아시고 특별히 이 정한 날, 우리 인생사에서 이 정한 날들이 이루기도 전에 다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이게 예정론적인 그런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해져 있나? 아니면 이날 우리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는 날들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았나? 여러 가지들로 생각하고 그렇게 유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참을 고민하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가장 성경적인 우리 이 정한 날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그 반석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진행 중인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개혁을 하고 해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종교 개혁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너희의 힘으로, 그 루터가 자기가 그렇게 고행을 하고 그 힘있게 그 계단을 올라가면서 그것을 내려쳐 버리고 오직 의인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춰져 오는 그 빛의 핵심은 너희 힘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시는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가 발생이 되냐면, 루터와 칼뱅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지나서 아르미니우스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서 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하냐면 말이에요. 구원을 우리에게 주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의문점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 문제는 진행 중인 종교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문제와 그런 생각을 다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내가 어제는 구원받은 것 같은데 오늘은 아닌 것 같고, 일주일 전에는 받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한 달 전에는 받았던 것 같은데 오늘의 내 삶의 모습을 보니까 아닌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없단 말입니다. 다 이런 경험들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종교개혁자들과 신학자들이 늘 논쟁을 해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이 칼뱅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선택자들에게 그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좀 더 우리 교회가 이제 받아들이는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인데, 거기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요.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모든 자에게 구원은 다 열려져 있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 구원이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맞는 말씀이시죠? 그죠? 네, 고개를 끄덕거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초창기에 1844년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 교회가 탄생하면서 근 44년이 지나기까지 이 엘렌 G 화이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기별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와그너와 존수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포할 때까지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제 조건은 먼저 자복하고 회개가 따라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교단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주의와 값상 구원에 대한 논쟁은 우리 교회의 초창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 교회 내에서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율법주의와 이 값상 구원 안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험들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여기에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이 갈등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엘렌 G 화이트는 곳곳에서 특별히 우리가 그 스텝 투 크라이스트 거기에 보면은 회개의 장면에 보면 과연 회개와 자복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앞길을 막을 수 있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은 첫 번째가 우리가 먼저 우리 힘으로 어떤 자복과 회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100%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핵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말은 쉬운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해보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런 논리에 자꾸 이상하게 빠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갈등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기적인 인간의 마음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마음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공로를 알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이거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체적으로 할 수뿐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적인 가장 큰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망이 사실은 사단의 욕망이기도 합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욕망이니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뭔가를 조금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논리에 우리는 자꾸 빠져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정한 날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는 정한 날은 이런 날입니다. 잠깐 2020년 1월 2일에 있었던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 1월 1일을 잊지를 못합니다. 전날 이제 저희 가족이 2019년 12월 31일 날 템파로 내려가서 지는 해를 봤습니다. 지는 해를 보면서 꼭 그 12월 31일은 지는 해를 보면서 한 해를 어떻게 보냈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작은 가족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2020년 1월 1일 날 제가 또 에너지가 그때는 넘쳐서 아이들을 다 깨우고 와이프도 깨워서 새벽에 데이토나 비치로 가서 우리가 어제 지는 해를 봤으니까 오늘은 뜨는 해를 보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와이프를 데리고 그 뜨는 해를 보면서 말입니다. 2020년 1월 1일 날 그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 해를 맡기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그 해를 보니까 왠지 2020년은 나를 위한 한 해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달 전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힘들게 하면 일하고 제 나름대로의 드림홈을 꿈꾸는 그 드림홈으로 이사를 가고 이제 첫 해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집도 내가 원하는 집을 구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사업적으로 그 해에 조금 이상해가지고 엄청 큰 오피스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몇 달 있으면 그 비즈니스 파트너가 한국으로부터 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그래. 2020년은 나의 해다.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 10시쯤 되었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오는 것입니다. 전화를 오는데 보니까 저희 거래처 중에서 가장 큰 거래처예요. 거의 3분의 1 이상, 어떨 때는 반 정도의 매출이 나오는 아주 큰 거래처입니다. 느낌이 갑자기 쎄합니다. 1월 1일 날 전화할 이유가 없잖아요. 느낌이 안 좋아요. 근데 전화를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자기네 빌딩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가지고 빌딩이 다 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진짜 건물이 다 탔어요. 그래서 닥터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자기는 뭐 인슈런스가 있으니까 뭐 한 1, 2년 다시 빌딩을 다시 세울 때까지 그냥 뭐 긴 휴가를 보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휴가를 보내지만 나는 어떻게 하라고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모든 것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겁없이 펼쳐놨던 그 사업적으로 막 펼쳐놨던 그 많은 일들과 페이머니 3번뿐이 페이되지 않은 내 새 집, 이대로 가다가는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저 집도 내가 페이를 못할 것 같고 조금 전까지 그렇게 환해 보이던 그 2020년이 말입니다. 온갖 걱정과 금신과 그렇게 캄캄하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집으로 가는데 전두엽이 고장이 났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전두엽이 고장이 나서 생각이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좀 위험할 것 같아서 그냥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한참을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여보세요. 어머니는 귀신같이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냐? 저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별 얘기는 안 하고 별일 없어요. 그냥 잘 있어요. 뭔 일 있구나. 기도하자. 그러면서 다시 또 시편 139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정신이 번쩍 드는 것입니다. 저희 고장난 전두엽이 다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지금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께 이 일을 통하여 감사하는 오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한 날이 될 거라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한 해가 그렇게 앞날이 어둡지가 않아요. 다시 밝아지는 것입니다. 방법은 알 수가 없지요.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신다는 고백과 함께, 그래,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정한 날이구나라는 고백이 들어갈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눈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정론이 맞아요. 근데 그 예정론은 어떤 예정론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요, 그 다음에 깊이 있고 내가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라도 너를 구원하고 말겠다라는 그 예정하신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지 우리의 모든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그 날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정한 날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당신의 책에 기록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 현대 진리,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되게 거창하고 힘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별거 없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깊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당신의 정한 날로 만들어 주시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정한 날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그것까지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아주 세실하게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서 평생 드릴 은혜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정말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께서 정한 날이 되게 우리가 그런 믿음을 쌓으셔서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고 또 거기서 이르러 오는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